민수기 7장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길지? 특히 민수기 7장은 그렇습니다. 은쟁반 12개, 금그릇 12개, 수많은 양과 소들. 똑같은 예물 목록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무려 12번이나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중 하나가 된 이유치고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드렸다라고 한 줄로 요약하면 될 일을 하나님은 왜 굳이 12번이나 똑같이 다시 적게 하셨을까요? 그 답은 이 봉헌이 시작된 바로 그날의 감격 속에 있습니다.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히 임하던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것은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거주하는 진영 한가운데로 공식적으로 입성하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기 7장은 바로 그날의 기록입니다. 시간 순서로만 본다면 이러한 일은 인구 조사를 다룬 민수기 1장보다 앞선 일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1장부터 6장까지의 행진 지침 뒤에 배치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연대기보다 백성이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가라는 의미의 순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영이 정비되어야 했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분명해져야 했습니다. 누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누가 어떤 사명을 맡아야 하는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정렬되어야 하는지가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 철저히 정리됩니다. 외적인 조직과 질서가 갖추어진 후에야 비로소 그 질서의 심장부에서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터져나오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7장이 이 자리에 놓인 이유이며 우리가 이 장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깊은 경륜입니다. 성막 완공의 날, 지휘관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곧 각 지파의 족장들이니 그들이 여호와께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드린 첫 번째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 하나요 하나의 소 1마리라. 이들은 인구조사 때 각 지파를 감독하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완공된 성막을 바라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이 차올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의 손을 통해 짓게 하셨고 이제 그 성막을 이동시키는 수레마저도 백성의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의 사명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회막의 휘장과 천막을 맡은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성막의 기둥과 받침 같은 무거운 구조물을 맡은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하나님은 사명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각자가 맡은 짐의 무게에 따라 은혜를 배분하십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가 한 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법궤와 등잔대 같은 성소의 기구들은 수레에 실려 편하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깨로 매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깨로 감당했듯이 예수님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공의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친히 자신의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지휘관들이 제단 봉헌 예물을 한꺼번에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헌신의 동기는 자발적이었지만 헌신의 방식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놓입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경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비교로 흐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12날 동안 12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제단 앞에 섭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의 느다넬이,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의 엘리압이 섭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12째 날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르우벤 지파의 엘리술, 시므온 지파의 슬루미엘, 갓 지파의 엘리아삽, 에브라임 지파의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의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의 아비다니, 단 지파의 아이에셀, 아셀 지파의 바기엘, 납달리 자손의 아이라. 하루에 한 사람씩 차례로 제단 앞에 섭니다. 12지파 지휘관들이 드린 제물은 은그릇과 금그릇에 소재와 향을 채워드린 예물이며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까지 제사의 모든 종류를 빠짐없이 담은 온전한 헌물이었습니다. 제물의 내용과 수량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동일한 헌신을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어느 한 사람의 헌신도 지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의 나손이 설 때 하나님은 나손만을 보십니다. 이튿날 느다넬이 설 때 하나님은 느다넬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 중에 하나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날의 유일한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민수기 7장의 반복은 지루한 중언부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기억이며 사랑의 증표입니다. 모든 봉헌이 끝난 후 성경은 이 예물의 총계를 기록합니다. 은이 2400세겔, 금이 120세겔, 드려진 짐승이 모두 252마리였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이것은 엄청난 자산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의 노예였던 백성들에게 이런 은과 금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게 하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봉헌은 내 것을 드리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 역시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들입니다. 예물의 총계는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는 계산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총량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모세는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속죄소 위입니다. 피가 뿌려진 자리, 은혜가 임한 자리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속죄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기 위해 성막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막에서 들리던 그 음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12날 동안 12지파의 이름을
하루도 빠짐없이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더욱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기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거대한 군중 속의 숫자가 아니라 주님의 눈과 마음을 맞추는 단독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본래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속죄소 위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의 참된 장막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수레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 소중한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댓글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